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스펜서 잔슨이 쓴 선물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프리젠트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죠. 하나는 선물이고 또 하나는 현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와 선물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책에서는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현재라는 평범한 선물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가 이것을 좀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과 현재를 한 단어로 쓰고 있다. 멋있죠, 그죠?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코로나로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가운데 있는 오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그 일상 가운데서 주어진 지금, 오늘, 지금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소망 시리즈 9번째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면서 이 로마는 가는 곳마다 도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에서부터 콘스탄티노플까지 거의 이제 아시아까지 있는 큰 긴 도로 한 700마일 정도의 도로가 비아 에그나타라는 도로입니다. 그 로마에서 있는 도로는 비아 아피오라는 성경에 아피오라는 도로가 나오죠, 그죠? 그게 바로 로마를 잇는 그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길로 제국의 군대를 파견했고 또 식민지에서 거두어들인 각종 물품들을 로마로 신속하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 길은 로마 제국의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로마가 만든 길은 지형을 따라서 굽이굽이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장애물을 제거해 버립니다.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산을 잘라서 그쪽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깊은 계곡으로 인해서 건너가지 못할 때 그곳에 다리를 놓아서 그 계곡을 돌파했습니다. 이 길은 자연 지형조차도 굴복시키는 황제의 능력을 보여준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봐라, 로마가 얼마나 강력하냐. 어떤 산도 어떤 강도 우리는 다 가로질러서 거대한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바로 로마가 이 도로를 만들면서 가졌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로마는 세계 평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평화는 전쟁을 통한 평화였습니다. 힘을 가진 평화였습니다. 또 이 길을 따라서 한 왜소한 동양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는 전쟁이나 힘을 통해서 만든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는 세상적으로 어떤 힘도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명한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죠. 그가 이 길을 가면서 외칩니다. 그게 뭡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눌렸던 자에게 바울의 복음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있었던 그 시기는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환영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어땠는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4절과 5절이죠. 그가 이 일을 하면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9가지 고난, 9가지 어려움. 그 9가지의 어려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궁핍 가운데서, 매맞음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매맞는 가운데서도, 갇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난동의 위험 가운데서도, 자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금이, 그 오늘이 은혜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죠. 카리스라는 말은 호의, 선물, 자비, 너그러움, 이 은혜라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베푼다 그래서 그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거저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치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 임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참 재밌습니다. 이 보면요, 지금이라는 단어가 다만지, 이제 금이라는 거예요. 지라는 말은 영어로 on이라는 겁니다. 금이라는 것은 now. 그러니까 지금은 오직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강한 말이죠, 그죠? 한문풀이로 그렇게 했는데, 오직 지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지금, 요때 하나님의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냥 늘 내일이 왔기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지 내일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기독교는 지금 오늘을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오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필요한 만나,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그 은혜를 오늘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그때는 좋았지, 뭐 과거의 어느 때를 생각한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좀 젊으신 분들은 미래의 어느 때인가는 내 인생의 황금기가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 오늘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지 않고 황금기가 안 될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들을 복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오늘이 만만찮은가요? 이 오늘이 쉬운가요? 오늘 사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가요? 오늘 하루의 삶은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삶입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그 힘든 자지 못함과 그 힘든 나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런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자, 이런 어려움의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바울이 당했던 환난과 위험과 고난과 그것을 많이 기억하고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뭐 많이 기억하지만 사실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구절은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자,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데 은혜로서 그것을 감당하는데 은혜로서 어려움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날 하루 그냥 겨우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힘든 거 겨우 살고 그렇게 살면 좀 그게 뭐 행복한 건가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버는 거 그거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기게 할 뿐 아니라 더 고상하고 더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힘든 것을 이기게 하는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게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우리가 더욱 고상하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그 놀라운 것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달 내내 가서 일하고 난 다음에 그냥 겨우 밥만 먹고 산다면 그 인생이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절반은 밥 먹고 살고 벌은 가지고 절반은 밥 먹고 살고 절반은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사람, 더 즐거운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사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에 대한 은혜, 더 복된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한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이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순전하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단어에서 그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그네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유럽 사람들은 아그네스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아그네스의 뜻이 무엇인가니 순결입니다. 특별히 수녀들이 자기가 세례받을 때 세례명을 아그네스로 굉장히 많이 채용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좋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순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 근데 순전한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요 이렇게 저렇게 이용만 당해요. 이 순전함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식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화를 멀리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화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내가 분노하고 화낼 수 있는데 내가 좀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참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뭐와 짝이 되는가 하니 자비함과 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거짓 없다. 이 원문에 보면요,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 감화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한글 성경에 넣어놨는데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 이 거짓 없다는 말이 가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적이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람과 만나고 그럴 때에 이중적이면 굉장히 그건 바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또 사람을 만나면서도 판단하면서 만나면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 은혜로 인해서 어려움만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한 단계 또 한 단계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열매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이제 세자비를 간택하기 위해서 방을 붙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양반집 딸들이 또 많은 처녀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임금들이 그 모인 그 처녀들에게 쌀 한 말씩을 이렇게 나눠줬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살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이 처녀들은 그 쌀 한 말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한 달 동안 먹고 살지? 연구를 하면서 죽을 끓여서 해야 되나? 아니면 한 끼 금식하면서 먹어야 되냐?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을 쌀 한 말을 가지고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처녀들이 모인 거예요. 한 말 가지고 한 달을 지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들 그냥 힘이 없이 왔는데 한 처녀가 굉장히 건강하게 이게 유쾌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오느냐? 한 말을 가지고 어떻게 먹었느냐라고 말하니까 저는 한 달을 이 밥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떡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잘 먹고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임금이 내가 바로 너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이렇게 방을 붙인 거다. 그러면서 그 처녀가 세자 비니로 간택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금 옛날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 말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를 떡을 만들고 내가 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니 은혜가 한 가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 혼자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끗함과 지식과 또 다른 것으로 발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부분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사람과의 관계의 부분이죠. 거짓 없는 사랑, 오래 참음, 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나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에서만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반드시 파장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7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를 먹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10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요 구절을 보면 그 같으나라는 단어가 7번 나오죠. 이 같으나라는 말은 대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헬라어에서 호스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대조, 무명한 자, 유명한 자, 죽은 자, 살아있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 하니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피상성과 실제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을 어떻게 나눕니까? 많이 알려져 있으면 유명한 사람입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명한 사람은 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피상적이라는 말이에요. 피상적. 많이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인격도 고상하고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 피상성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보라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보라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죽음의 위협 상황에서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라고 감격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죽은 자 같으나 정말 맺추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때리면 매맞고, 그렇지만 나는 살아있다, 보라 나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너무 힘들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냥 염려를 지고 살 것 같대 라고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보지만 실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이 단어에서 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누가 부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있느냐, 얼마나 내 금고에 돈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부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요, 죽을 때에 지하실에 돈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초라하게 죽었어요. 그 사람을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부자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쓰는 사람, 많이 나누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던, 넉넉하게 했던,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게 부자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어떤 사람은 자기도 잘 못 먹으면서 돈만 많은 거, 그것을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그 사람을 부자다,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피상성.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여기서 다 이제 복수형으로 쓰는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바울만 풍요롭다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모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런 자신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피상성 가운데서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세태를 비꼬는 말이죠. 한국에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 한 마을에 한 여자 거지가 왔다 그래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다 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지를 먹여 살리고 했던, 제가 어릴 적에도 우리 동네 그 거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럼 뭐 이제 밥을 나눠주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사람 오면 밥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장례식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동네 또 하고 뭐 그러면서 잘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젊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거지로 빌어먹으면서 사니까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또 이게 거지지만 잘 웃고,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호감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서 1948년에 이제 남북이 나누어지면서 이제 북쪽에는 소련군이 이제 촥 들어왔는데, 소련군이 들어오기 얼마 전에 그 여자 거지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군이 진주하고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소련군 장교복을 탁 입고 여자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이었죠, 간첩. 그 동네와 그 주변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뭐였습니까? 소련군 장교였어요. 이제는 그 마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건 하나의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명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자의 일생을 쓴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자의 일생은 레미제라블 이후에 최고의 명작이라고 톨스토이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인기가 있었고 돈도 많았습니다. 지중해에 화려한 요트가 있고 노르망디에 맨션을 샀고 파리에는 화스러운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여자들을 바꾸며 인생을 즐겼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그를 부러워했죠. 그런데 그가 42세 되던 때에 자살을 기도하면서 정신병원에 수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43세에 죽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묘비에 글을 쓰는데, 그가 평소에 했던 말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다 갖고 있었어요. 소설가라는 독특한 재능? 보통 소설가입니까?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소설가라고 할 수 있는 명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는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게 피상성이에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그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유명한 자가 아닐까?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이 아는 내면이 있다는 거예요. 돈 자랑하고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대부분 허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머지 내면에 뭔가는 없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피상성의 세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자랑 안 해도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굳이 자랑해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냥 만족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요즘은 SNS, 카톡, 또 뭐가 있습니까?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재밌는 거, 참 맛있는 데 가서 먹는 거 하고 좋은 데 여행 같은 거 막 올리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다 반대라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려고 막 그런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뉴스에 전에 한번 굉장히 큰 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 어디 유럽 여행 간 한국에서 유럽 여행 갔는 그거를 막 올렸는데 그 사람이 국내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합니까? 자기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피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참 그런 사람은 그것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 사실은 가짜인데. 그것 보고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런 데 가지 못할까? 왜 나는 저런 거 먹지 못할까? 그런 사람이 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카톡에 사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것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우리 좋은데 여행 가서 사진 찍는 거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연스럽게 그냥 친구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내줘야지 내가 인정받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피상성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 살기 뭐 필요한 만큼은 갖고 있잖아요. 그거 누리면서 살면 돼요.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게 없지? 지금 뭐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나보다 좋은 걸 갖고 있고 내가 없는 걸 갖고 있으니까 나는 왜 저게 없지? 그때부터 막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도 누군가하고 비교할 때가 있죠. 뭐 사람이 살면서 그렇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비교할 때가 있는데 비교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비교하는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더라고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엮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가진 것을 갖고 있고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임하는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가 자족의 첫걸음입니다. 만족하는 것의 첫걸음이에요. 감사하다. 그렇지, 감사하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말하면 자랑한다 그럴까 봐 말할 수가 없는데 정말 이 기간 동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들이 임해요.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지난번에 줌으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너무나 긴장을 해가지고 그냥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든지 하고 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보이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 시기에 독특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시리즈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결론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기에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마 이 코로나도 지나갈 거예요. 시간이 뭐 올해 지나갈지 내년 지나갈지 아니면 더 갈지는 잘 모르지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지나갈 겁니다. 그때에 코로나 기간 동안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끝나기 전에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시선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죠? 내가 지금 무명하고 없고 그런 쪽으로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며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관점의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나갈 것인가? 거기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코로나 시기에도 지금은 소망이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